지난 화요일 5월 10일이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 나라를 잘 이끌어서 5년 후에도 여전히 선진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외국의 침입에는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잘 견뎌냅니다. 문제는 꼭 내부에 있습니다. 로마와 같은 철의 나라도 내부가 분열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의 대결, 경상도와 전라도의 갈등, 여기에다가 진보와 보수의 국민들 간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종교 간에도 갈등이 심하고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도 갈등과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새 정부가 국내 크고 작은 갈등을 잘 조정하고 화합해서 선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는 응원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전환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는 5월 셋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정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청년주일도 있고 어린이주일도 있고 어버이주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일만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중고등부 주일만 없습니다. 중고등부가 오히려 격동의 시기인데 중고등부 주일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가 중고등부 주일로 알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칭찬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님의 사랑은 물론 교회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청년주의를 정한 해가 1983년도입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 민족의 힘든 시기에 청년들이 앞장서서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 18년 이어지고 80년 전두환 군부가 11.6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5.18 광주 학살을 자행합니다. 군부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많은 분야에서 억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언론과 학문, 심지어 종교와 양심까지 검열을 당하는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학생, 청년들이 앞장서서 억압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역사의 변혁을 추구했습니다. 이때 많은 깨어있는 지성인들과 함께 기독 청년들도 분연히 일어서서 독재 타도를 쥐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모순, 경제적 모순, 민족적 모순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당시 여러 교단의 교회 청년회가 전국적으로 연합회를 구성하였고 각 교단 간에도 청년연합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청년연합회는 기독교 장로의 전국청년연합회, 그래서 약칭으로 기청 이렇게 불렸습니다. 또 예수교 장로교 전국청년연합회에서 약칭으로 장청이 결성이 되었는데 우리 통합 측 청년들만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감리교 전국청년연합회가 결성이 되었고 약칭으로 감청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세 교단의 청년연합회가 하나가 되어서 EYC라고 이렇게 결성을 했는데요. 이건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기독청년 협의회를 결성한 겁니다. 이런 기독청년들의 연합회 구성과 활동들은요, 그 당시 철권 정치를 해오던 전두환 정부의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 전국청년연합회 소속인 장청에 소속되어서 청년 신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장청은 2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기독 청년 활동을 했습니다. 첫째는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이런 슬로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의 아픔과 고난에 참여하는 기독 청년으로 살아간다. 꽤 괜찮은 슬로건이죠. 이렇게 장로교의 청년운동은 이민족의 어둠이 짙었을 때
민족의 어두운 역사를 청년들이 앞장서서 헤쳐나가기를 갈망하면서 시작된 신앙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기독 청년들은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런 활발한 기독 청년 운동에 장년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청년주의를 제정해서 온 교회가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청년들의 신앙 운동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독 청년 운동은요, 기독교가 역사 변혁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 사회에 알리는 귀한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현실 사회를 유면하는 기성교회에 많이 실망한 청년들이 이런 청년연합회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여전히 희망임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편으로는 청년으로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전도사로서 기독 청년 운동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 시절 기독 청년들은요,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기독 청년들에게는 흔들 깃발이 있었고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청년 시절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책을 읽고 밤새 토론하고 기도하면서 저의 신학적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계기가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활발한 기독 청년 운동은요, 군부의 퇴진, 정치적 민주 세력의 등장과 더불어서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군사독재의 몰락과 민주주의의 등장은 역으로 기독 청년 활동의 구심점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들 깃발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청년연합회 활동의 쇠퇴와 더불어서 개교의 청년이도요, 많이 약화되어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미국의 여성교회 대회에서 한 연설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뒤따라오는 자동차가 없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유럽과 미국 교회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신앙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 뒤를 쫓아오는 다음 세대들이 없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등산을 하는데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좀 불안하죠. 서구교회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이렇게 비슷하게 약화져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신앙과 활동이 약화된 원인은 많이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성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온 세계가 과학과 물질 중심의 세계관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은 청년들을 신앙의 세계보다는 세상성으로 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청년들이 물질 중심의 세계관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청년들을 설득하고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청년 부흥을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게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여전히 가능한 사역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교회가 되는 대로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청년들의 가슴에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제가 청년된 제 아들과 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모든 인생의 후배들에게 외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전도자라는 말은요, 설교자, 연사, 교사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전도자가 자신의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지혜를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도자는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입니다. 유대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배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녀들에게 혹은 인생의 후배들에게 무언가 해줄 만한 교훈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교훈은 책에서 배운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살면서 경험한 사실에 근거한 확고한 교훈이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의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 그 한마디 간직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평생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교훈, 그 어떤 말 한마디를 그들에게 여러분이 준다면 어떤 말을 주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 한마디는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값진 교훈은 가슴에 꽉 박혀서 일생 동안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의 켄 블랜차드라는 교수가요, 2002년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천재라는 사람이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책을 별로 읽고 싶지도 않고 제목도 제가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칭찬하고 부추겨서 친구들과 싸움을 하도록 만든 개구쟁이 형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마을마다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큰 형들이 모여서 가끔씩 어린 동생들끼리 싸움을 시킵니다. 야, 너 싸움 잘하지? 아, 너 힘도 좋아. 그런데 쟤하고는 안 될걸? 그래. 또 상대방 아이에 가서는요, 제가 너를 이길다 하는데, 그런데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네가 충분히 이겨. 어디 한번 붙어볼래?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어린 동생들을 부추겨서 싸움을 형들이 붙였습니다. 저도 그 개구쟁이 형들의 칭찬과 부추김에 빠져가지고 두 학년 높은 형하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분명히 좋은 대화의 방법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도록 돕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애들은 칭찬하고 얼러주고 치켜 세워주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 무엇을 합니다. 철없는 애들은요, 좀 치켜 세워주면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테러조차도 감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철이 든 어른은 칭찬 한마디에 기가 살고 꾸중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칭찬과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옳다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어른입니다. 어른은 오히려 마음에 새겨진 뼈아픈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을 거울 삼아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 설교에는 제가 보아도 긴장감만 있고 편안함이 별로 없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잠깐 다른 생각을 하면요, 설교의 줄기를 놓쳐버립니다. 자주 웃게 하는 설교를 해서 여러분에게 재미를 주어야 할 텐데 언제나 원구 중심의 딱딱한 설교만을 합니다. 제가 제 설교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집중해서 들어야 들리는 말씀, 그렇게 들리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게 제 설교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게 되는 말씀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들려지는 말씀은 장사치들의 물건 파는 소리입니다. 좋은 설교는 칭찬이 있을 때도 있어야 하겠지만 딱딱하더라도 때로는 채찍이 되는 말씀, 폐부에 깊이 박히는 그런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긴장도 좀 하고 생각도 좀 하고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는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와 잠언은 일관적으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무겁지만은요,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결론의 말씀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결론은 이거다. 그러니까는 오늘 설교도 여기서 마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의 결론을 올해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맞이한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삼아봤습니다. 제 자녀들과 인생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삶의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오후에 성년식이 있는데 성년이 되는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말은 목사가 늘 말하는 통속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은 재해석해서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시대에 맞게 재해석된 전통은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성경의 이야기이고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야기임이 분명합니다. 이 교훈이 현대에서 상황에 맞게 재해석될 때 우리는 이 말씀에서 큰 힘을 얻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을요, 절대 협박의 말씀이 여러분 아닙니다. 고양이 앞에서 쥐처럼 벌벌 떨라, 그런 말이 여러분 아니에요. 힘없는 아이가 힘센 깡패 앞에서 그의 주먹을 두려워하듯이 주님을 그렇게 겁내라, 그런 말도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을 어려워하여라, 이런 말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라, 이런 말로 이해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랑의 하나님께 버릇 없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워하고 조심스럽고 대단히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좀 어려워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이 가르침을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청년들이여,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요, 이 점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즉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해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을요, 기독교의 용어로 바꿔본다면 성부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로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워하라, 이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어려워하라, 이런 말로 우리가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질문해 봐야죠. 왜 하나님을 경유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경유해야 합니까? 질문해 봐야죠. 오늘 신약의 누가 본문은 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도록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건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런 때입니다. 밤새도록 헛된 시간만 보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 허전하고 서글픈 고백입니다.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어부의 말이지만 인생을 회고한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생 동안 공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황혼을 맞이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말합니다. 야, 일생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왔지만 남는 게 없구나. 무언가를 건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인생의 황혼에 서서 뒤돌아보면요, 빈손이었다. 이런 휴상입니다. 부질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황혼을 맞이할 때까지 헛손질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옛적부터 인생 무상이다, 이런 말이 여러분 있습니다. 인생이 덧없다는 선현들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를 통해서 인생이란 참으로 덧없는 것이다, 인생 무상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이 새도록 공허하게 헛손질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땀 흘리며 헛손질했기 때문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배도 허기졌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너무 많이 그물에 걸려옵니다. 어부로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베드로가 도저히 이 사건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그만두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결단합니다. 이 사건은 공허한 인생, 허탄한 인생을 살아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를 말하는 사건입니다. 헛손질하며 부질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의 주제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인생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 예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가슴 뿌듯하고 가슴 벅찬 환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때가 저물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은 자본주의 눈으로 보여지는 풍족함만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요가 부귀영화, 무병장수, 수원성취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며 일생을 산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 등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부귀영화, 무병장수, 수원성취 이런 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영웅들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았노라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의 청년들이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워하면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이고 올바로 사는 길입니다. 성경은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이들, 결혼 문제로 깊은 생각에 빠진 젊은이들, 학교 문제로 갈등하는 젊은이들, 자신의 진로 문제로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작은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참된 행복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생명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후배들, 인생의 동료들에게 자신 있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그 청년이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청년하고 벗어났으니까 나하고는 무관한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몇 살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육체적인 나이를 먹어도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는 33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3살의 청년으로 이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도서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히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유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